여러분, 저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움을 누리고 또 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이것에 늘 마음을 둔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비록 이 땅에서 그들보다 조금 더 적게 혹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일지, 그리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를 늘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둔다라는 말은, 그것을 늘 염두에 두다 보니 세상의 걸음을 하루하루 내디디면서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또한 다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 보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원망이 나올 때, 불평이 나오는 바로 그때에도 저희들은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밖에서 보면 서로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 내용과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형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이 내용만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요셉은 이걸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합니다. 다시 바라봐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나에게 악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악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에서 선이 되게 하셨고, 또 그리고 오히려 저와 우리 온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걸음의 보조를 맞추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것, 관심을 쏟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두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 것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이런 첫 번째 분은 욥바에 살던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땅에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인이죠. 다비다는 히브리어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방금 읽은 37절 말씀처럼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시체를 잘 씻어서 다락에 두었다라는 내용이 37절 말씀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이 37절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말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 아마 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실은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그래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절대 저희처럼 3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장례가 나게 되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날도 있을 수 있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이틀이나 3일 정도 그 장례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장례가 나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죽자마자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시체를 밖으로 메워가서 그 순간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유대 법에서는 시체 혹은 어떤 죽은 것과 접촉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죽음을 접하게 되면 나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체도 접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덤가에도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욥바라는 곳인데요. 이 욥바는 다른 곳도 아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그것도 특별히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율법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바로 치르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바로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시체를 깨끗이 씻기는 것, 맞아,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깨끗이 닦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무덤으로 매장해야죠.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방에 눕히고 있습니다. 그럼 실은 이 말은 그 시체가 이제부터 부패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방에 옮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다락방에 누웠다라고 했을 때 다락방이 특별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시면 다락방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곳이 다락방이거든요. 이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락방에서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사도행전 앞부분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다락방에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금 이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락방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비다의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런 수의를 입힌 것도 아닙니다. 염을 하지 않고요. 평상복을 입혀서 그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조금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여기에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여기 3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비다를 이제 다락방에 모셔 놓았으니까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려나 보다,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 앞부분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살린 거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죽은 사람을 살리신 내용은 이 본문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비다를 사도 베드로가 살리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이면서 베드로가 살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과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살아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어디에 두었다고요? 다락이에요. 그 말은 그 다락이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부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다락이 부정해지면 또 어디가 부정해지죠? 온 집이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이 모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부정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체를 모셔놓고 베드로를 모셔오겠습니까? 이유는 너무 뻔하죠. 다비다를 꼭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이 질문을 살짝 바꾸면 이런 내용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비다를 살리고 싶어 했을까? 이런 실은 다비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비다만큼은 이 성도들이 꼭 살리고 싶어 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실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여러분, 그 이름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름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동물 중에서 영양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면 가젤이라는 동물 혹시 보셨습니까? 왜 다큐멘터리나 이런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슴인데요. 눈이 너무 예쁜 사슴이 있어요. 특별히 그 종류 중에서 이렇게 보면 그 속눈썹이 너무 예쁘고 눈이 정말 크고 나 닮았지 이런 혹시 그런 동물? 너무 예쁜 그 가젤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눈이 아름다운 가젤, 눈이 아름다운 영양을 의미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다비다라는 분이 너무 예쁘셨나 보네요. 미인 쪽이신가? 이런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항상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하루하루를 살아도요.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볼 수 있고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어떤 불쌍한 분들 혹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실은 이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힘든 분들이 대명사가 누구냐면 과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바로 이 다비다가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이유뿐만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우리 39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도르가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속옷과 겉옷을 정성으로 잘 지어서 이렇게 대접했구나, 섬겼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시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도르가가 이 과부들에게 찾아가서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함께 있을 때라는 이 말의 의미는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이 과부들을 자기의 사역에 동참시키고요.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지냈다라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본 게 아니고요. 그게 매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비다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렵고 힘드신 과부들을 초대해요.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주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믿음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이유라면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6절 말씀, 우리 앞부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에 보면 다비다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아마 읽으신 내용들을 쭉 돌이켜 보셔도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딱 한 번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제가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눈으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분이었고 또 그분들 아름다운 초대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먼저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눈이 아름다워진다라는 뜻이에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상처, 내가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도록 나의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과부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문제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비다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를, 어려운 분들을, 그리고 이전에는 나에게 원수였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이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매가 한 분도 매서운 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눈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아주 좋은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변화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보는 시선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나오는 변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빠에 머무니라. 아멘. 자, 그럼 여기에서 무두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두장이가 어떤 직업이죠? 가죽을 다루는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좀 전에 제가 다비다에서 말씀을 하면서도 실은 다비다도 죽음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무두장이도 실은 죽음과 연결되는 직업이에요. 동물이, 예를 들면 가축이나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되면 그 가죽을 벗겨내요. 그리고 가죽을 잘 다듬어서 가죽 제품을 파는 사람이 바로 이 무두장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무두장이는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모두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무두장이들은 일반 유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따로 떨어져서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시체를 죽음과 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만지는 모든 사람, 그가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이 따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읽은 4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저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한 절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은 모두가 깜짝 놀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무두장이와 그가 살고 있는 집은 부정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죠? 베드로가 들어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드로도 부정을 감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도 부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뒤에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실은 이 본문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희도 해마다 10월이 되면 부흥집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흥집회 오셨던 목사님들 많이 기억나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잊지 못하실걸요? 부흥의 첫날 저녁에 누군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근데 부흥 강사님이 가서 기도하시더니 살았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잊을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으로 모셔야죠. 여러분, 이게 서로 싸우셔야 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도 우리 집에 모셔야죠. 아니, 죽은 분을 살리시는 그런 목사님이면 집에 모셔서 말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도 이야기 드리고,
몸에 아프신 누군가가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고요. 그래야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집에 모시고 싶어 하겠어요. 빨리 모셔야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도르가예요. 다비다는 아니 자기가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분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그 은혜를 갚아야죠. 다 모시려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모든 손길을 다 뿌리쳤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읽은 43절 말씀은요. 그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실은 베드로가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어디로 들어갔었죠? 사마리아 성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 어디에 머물렀다라는 내용 안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디에 머물렀는지, 사마리아에서 어디에 머물렀는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루다에서 어디에 머물렀는지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구태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그랬더니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보는 게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아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걸 경험해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는 건 실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베드로가 그 벽을 뛰어넘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유대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어요. 도무지 어길 수 없는 선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 이건 못해. 이건 절대 넘을 수 없어. 천지가 개벽해도 나는 이건 어떻게든 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뛰어넘어요. 근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근거를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인류 최초의 무두장이가 누구였죠? 하나님이에요. 최초의 무두장이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죽음을 접하세요. 근데 이유가 뭐죠?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누굴 입히려고요? 아담과 하와를 그 잘못을,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적용해 볼까요? 베드로에게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뛰어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죠? 이웃 사랑.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에 누가 포함되죠? 여러분, 우리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웃 사랑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돼요? 큰일 날 소리를요. 여러분, 그 이웃 사랑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던 사람, 그래도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도 멀리 있어도 나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까지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이웃이 되지.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원수는 절대 이웃에 포함 안 시켜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면서 보는 게 바뀌어요. 그리고 삶의 내용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있거든요. 이웃이라고 하는 선, 신앙생활의 선, 봉사와 충성의 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넘는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말은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어놓은 벽이 많다라는 것도 아세요? 신앙생활이 50년 되고 60년 되면 나 요거는 안 해. 할 수 없어. 이만큼 넘어오지 마. 나 안 넘어갈 거야 하는 벽이 굳건히 세워져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근데 베드로가 그어놓은 그 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시면서 내가 그어놓은 선도 있고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그어놓은 선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나의 오기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다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 때문에 그 벽을, 그 선을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천국이,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남제자, 여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부둥켜 안고 그 선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헌신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나의 것을 내어드리기도 하고 안고 용서한다라고 울 수도 있고 용서를 받아줄 수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어놓은 선은 하나도 없어지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인생의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고 순종하여 참된 제자로 살아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그리고 한 주 매일매일을 주님 따라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저희 곁에 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용기와 순종을 그리고 믿음과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